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에 있어서 아주 잘할 수도 있고 그 결정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뭐죠? 생각하는 갈대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생각 한번 잘못하면 그 생각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생각 한번 잘해서 성공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에는 옹졸한 생각도 있고 아주 넉넉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수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또 수많은 분들이 듣습니다. 똑같은 예화나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스러웠다. 어쩌면 저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실까? 라고 또 은혜 받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각을 말씀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한 군데만 소개한다면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훌륭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서 나한 자로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유대 땅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계진 이 여자아이 포로가 전도를 해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시면 꼭 치료받고 나을 것 같다고 간절히 진언함으로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당시 아람 군대 장관이 유대 땅에 그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그런 일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한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는 이 나하만에 대해서 간략하고도 맹쾌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군대 장관이었고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왜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1등 공신이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훌륭한 그런 장관이었는데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다. 문둥병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는 얼마나 될까? 한 달란트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약 34kg. 은 34kg. 그러니까 은 340kg를 선물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금 6,000개와 그 다음에 의복, 당신은 의복이 아주 귀한데 의복 10벌을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안수 받으려고 양복 한 벌이나로 가져오셨는지. 그런데 이 아람 이 군대 장관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안수 한 번 받으려고 은 몇 킬로? 340kg. 또 금 몇 개? 6,000개.
그 한 개에 얼마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6,000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돈짜리 6,000개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옷 몇 벌? 10벌. 이렇게 가지고 안수받으러 간 겁니다. 나만 장군은 직접 이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서서 엘리사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엘리사는 이제 아람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날따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가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이제 수하의 사람을 시켜서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가서 씻으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요단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나아만은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그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노하여 물려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말하려고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이 정도의 사람이 왔는데 반드시 문 열고 맨발로 뛰어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게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한부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내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 누구 생각이었다고요?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각, 다시 말해서 나만의 생각과 전혀 다른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므로 나만은 분노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이 모든 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 그래, 한번 씻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나한테 내다보지도 않아. 지금 가는 목적이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신청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분노하여 갔다는 겁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주변에 좋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뭐 나쁘게 뭐 말한 것도 아니고 너 죽어버려라 한 것도 아니고 가서 깨끗하게 됐겠다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장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나만이 이제 13절에 보시면 나만의 종들이 말하기를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해도 그렇게 할 것인데 당신에게 가서 이르기를 가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라 하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4절에서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이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내 생각대로 했으면 이 사람은 망했습니다. 문둥병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나병 환자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권면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움직여보자, 순종해보자, 행동해보자, 실천해보자 하다가 오히려 그 나변 환자가 더 깨끗함을 입고 어린아이 같은 살 같은 그런 깨끗한 살로, 그런 부드러운 살로 회복되어지는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면, 생활하면 그것이 곧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그 다음에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부분에 놀라운 영적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삼총사 전도팀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 전도팀이 애쓰고 가고자 하는, 정말 가고 싶어하는 아시아 쪽 부르길라와 이제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복음을 들고. 그런데 희한하게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의 열매를 보고 계속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각석 병자가 나음을 얻고 성령이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니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전도 그만하고 강야로 가거라. 강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없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강야로 가라는 겁니다. 강야로 가라는. 지금 전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복음 증거 잘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말이죠. 각색 병자가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전도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강야로 가라. 강야로. 강야는 사람 있다고요?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빌립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전도가 잘 되는 이 기적의 현장인 사마리아 땅을 뒤로 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강야로 갔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지금 빨리 당장 그거 그만두고 강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여러분 사람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얘들이 보기에 좋은 것과 사람 어른들 부모님 보기에 좋은 것이 달라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막 달고 막 이빨 썩고 말이에요. 병 생기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어른들 생각에는 제발 그런 거 먹지 말고 과일 먹고 말이죠. 인스턴트 식품 버리고 어머니가 해주는 정말 음식 먹었으면 좋겠는데 얘들은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은 놔두고 슈퍼에 가서 뭐 사달라고만 하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중국에 가서 오면서 뭐 선물을 살 것이 있나 봤는데 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애들 무슨 선물이나 하나 살까. 그런데 뭐 이게 예쁜 것이 좀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이게 보기만 좋지. 이게 애들이 가지고 놀아서 정말 혹시 입에라도 대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해서요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안 사주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겠다. 여러분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돈도 남고 돈도 없지만 그래서 어른들 생각과 아이들의 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생각과요 목회자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비게이션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내비게이션에 주소 입력하고 목적지 입력하고 가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땅땅땅땅땅 쳐가지고 또 다시 그 길을 인도해 가잖아요. 성령님은 바로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줘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빨리 목적지로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거라 하고 계속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동질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어쩔 때는 머리 좋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그러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작년인가 집사님이 내가 반대하는데 꼭 그것을 하고 싶대요. 저는 그것을 하면 꼭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래 해봐라. 그런데 그게 성공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했더라면 집사님 죽었든지 내가 죽었든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 라고 제가 그 이전에도 말하고 그 이후에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 전도팀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한상으로. 9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환상에 나타났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어디서 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크린 한 장을 탁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보내시려고 아시아로 가는 것을 그렇게 막으셨구나. 그 이유가 이제 다음에 또 나옵니다. 여기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9절에 본 환상의 의미는 이제 소아시아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전도의 그물을 넓게 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물을 넓게 쳐야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이르게 하는 귀중한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한 말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전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항구 드리아로 걸쳐서 유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좁은 생각을 우리는 좀 더 넓히는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 되고 성령 충만한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청도에 가서 한번 뛰어보실래요? 청도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한 이틀 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닫혀있던 이 아시아 쪽 문을 활짝 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중국 땅에 우리가 함부로 설교하기가 어렵고 설교하다가 잡혀가고 또 감옥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서도 이제 삼작교회가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아닌 이제 교회에 이렇게 한국 교회 목사가 가서 복음을 직접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신학교 겸 교회인데 이분 통역사입니다. 통역사를 이틀간 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통역하신 분을 이틀간 샀는데 이분은 다른 교회 할 때도 그러므로 따라와서 또 통역하신 분입니다. 아주 중국말도 잘하시고 한족이신데, 그리고 아버지가 그 한국 분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국 분인데 집에서 한국말을 않고 중국말을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막 호되게 야단을 치니까 한국말을 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넘겨주세요. 이분은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허피로 목사님 옆에서 열심히 박수 치면서, 여기 지금 모이신 분이 약 70명 정도. 이 중국에서 여러분 한 70명 모인다는 것은 삼작교회를 제외하고 70명 정도 모이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 사진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여러분은 우리 이제 가셨던 그 목사님들 그 예배 끝나고 이제 그 기념 촬영했고요. 한번 또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길이시고 천국 가는 길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우리 허피로 목사님 축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가 어떤 분이냐면은 그 중국에서 아주 그 큰 술집을 2개를 경영하셨던 분인데,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됐는데, 집사가 된 그 무렵에 그 지역에 이제 그 술집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재개발, 한국 같으면 재개발을 했어요. 재개발을 하니까 술집이 다 이제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쯤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신학을 약 3개월 정도 하시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술집을 하니까 고급 공무원들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잘 돼가지고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설교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을 목사로 세우신 이유와 목표, 뜻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설교 막 끝나고 내려가는데 어느 분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차가 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저도 경찰에 잡혀갈 뻔했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안숙기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는지 몰라요. 또 한번 넘겨주세요. 자, 또 한번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찬송을 하는데 정말 뜨겁게 우리들이 찬송하는 것은요, 제가 그 찬송하는 사진 몇 가트를 이제 우리 그 찬양팀을 좀 주려고 하려고 그럽니다. 찬송인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에서 그 타월 200장 이렇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타월 하나씩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자,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가?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런 그 청도 지역을 이제 저 그 아까 신학교 그 부흥교회이고 그 신학교인데, 거기는 밖에 제가 사진 있는데 그 올리지를 못했어요. 밖에 아예 십자가를 걸고 이렇게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어떻게 밖에 이렇게 삼자교회도 아닌 교회가 이렇게 밖에 십자가를 걸고 할 수 있는가를 물었더니, 이 외국인들이 와서 십자가를 걸면 잡혀가지만 자국민들, 자기 국민들이 십자가를 걸면 이거는 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와서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활동하는 것은 봐주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 아시아 쪽에도 이런 교회들을 세우면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이분들이 제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저만 특별히 이렇게 그 다음날 모셔가지고, 우리 일행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우리 일행들이 있는데 쫓아와가지고 대접해 주시는 그런 이제 장면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목사님 오셔서 집회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럽시다 하고 왔는데 형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내 생각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내다보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말씀에 든든히 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서울이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유럽이나 아시아, 중동, 예수 안에서 다 하나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모르고 처음 만나고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언어도 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아멘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증거하니까 다음날 보이차 12명 우리 목사님 가셨는데 다 선물해 주시고, 찻잔 선물해 주시고, 대접하겠다고, 우리 일행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런데도 그 여행 코스에 그 식사하는 점심시간 거기로 오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인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한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소아시아가 덜 중요하고 유럽이 더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8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심하게 받습니다. 심하게 핍박을 받는데 도무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로 떠나고 이제 여러 이런저런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세계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만 섬기고 자기들만 교회 생활하고 자기들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여서 흩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안디옥으로 전해지고 아시아로 전해지고 소아시아로 전해지고,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드디어 여러분 이 복음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땅에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안디옥으로 전해지고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전해지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전 세계로 지금 하나님은 복음을 뿌려야 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아시아의 조그만 이 지역에서 그냥 막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바울의 그 전도의 길을 돌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여러분 중국으로 거쳐서 북한으로 넘어가고 중아시아로 넘어가고 러시아로 넘어가고 이슬람권에도 이 복음이 반드시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뜻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협력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막으실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다 같이 10절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 한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을 가감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상을 보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돌아봐라. 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 보이는 것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메르스로 야단이 아닙니다. 한국에 오니까 딴 나라 갔다 왔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온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난리가 아닙니다. 7년 전에 삭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미개한 나라도 아닌데 왜 이런, 특별히 메르스에 한국 백성들이 약할까? 면역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병원 가는 것을 돈 얼마 안 드니까 너무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가 만연하고 태폐가 만연하고 여러분,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제가 무슨 신문에 봤는데 어려울 때 사람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가 좀 도움이 될까? 도움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꼴찌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는 찾아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는 내가 누구를 찾아갈까 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갈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의 인격이 이기주의에,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이된 성도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지경을 넓혀서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이기주의가 아닌 말씀의 표준이 된 삶을 살면 우리나라도 무역의 길 열립니다. 무역의 문 열려지고 한국 교회도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주께서 축복의 문 열어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길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길 열어주셔서 친히 인도해 주신 이런 은혜가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